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또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20장의 말씀은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9장에서 요한이 본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것으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그들은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 결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들 역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들어와서요,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용이라는 상징, 옛뱀, 마귀, 사탄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요, 1000년 동안 결박당해서 이제 무저갱에 던져져서 임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당하게 되고요,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1000년 동안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0년이 찬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는 진리가 가려지고요, 온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로 잠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 수하들은 최후의 전쟁을 벌이고자 새 예루살렘 성, 곧 성도들의 진을 두르게 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이렇게 끝날 것처럼 끝나지 않는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책입니다. 악한 자들은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첫째 부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장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마침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신천신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신천지라는 말이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신천지라는 말을 이단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루터는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하고요, 칼빈은 세상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그 형질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진짜 주인공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바로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신혼부부가 장만한 새집과 같은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교회가 바로 그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요,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간직하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 다 사라지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움받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영화의 날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 뭔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원문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본문에 쓰인 의미는요, 동일합니다. 완전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처럼 이 땅의 완전한 완성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함께한 허그가 이제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었고요,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는 그 순간까지,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우리는 우리를 잘 단정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를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어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방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추임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비오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